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적을 물질이나 질병이나 또는 가난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저 악의 영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악의 영들을 성경에는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정체는 파괴자요, 이간자요, 또한 유혹을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또 범죄하게 만들어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기쁨을 파괴하고 평화를, 행복을 파괴합니다. 신앙생활 속에도 이 원수 마귀가 침투해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오늘도 원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또 파괴시키려고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 줄 압니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나니까 굶주리신 아주 약한 것을 가장 먼저 알고 찾아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면서 유혹한 게 누구냐? 바로 원수마귀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이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여러분의 약한 곳을 공격을 합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약한 곳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물욕에 약하고 어떤 이는 이성에 약하고 또 감정에 약하고 명예에 약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한 곳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약한 곳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통로를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쥐는 100원짜리 작은 동전만한 틈만 있어도 그곳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7절에 마귀에게 이 틈을 주지 마라, 이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면 영혼을 파괴합니다. 또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축복을 파괴합니다. 근본적으로 마귀의 통로를 차단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귀는, 따라합시다, 정직하지 못한 것, 이 정직하지 못한 것을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두 가지가 나와요. 거짓이란 말과 참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은 버려라, 그리고 참된 것을 행하라. 왜냐하면 거짓은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된 영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영이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한 틈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로운 일에도 거짓말을 잘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습관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부간에도 사사로운 일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서로 신뢰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웃이나 동료 간에도 이 거짓말을 잘하면 서로 간에 신용을 잃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신용이 없으면요, 그건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를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여러분, 마귀의 속성이 뭐예요? 거짓령이에요. 거짓령. 거짓은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틈의 통로라는 거예요. 거짓은 신앙에 아주 치명적인 장애물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뭘 버리느냐? 거짓을 버리고. 성경에 거짓으로 인한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책망을 합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느냐? 성령을 어떻게 속여요? 이 어리석은 마귀에게 속은 것이고 거짓된 마음을 갖는 순간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이기고 나면 아말렉에서 잡아온 모든 걸 모조리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왕궁들에 숨겨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어찌 왕궁들에서 시끄러운 짐승 소리가 나느냐? 가봤더니 수천 마리의 양떼 소떼를 뒤에 숨겨놨어요. 왕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니까 선지자요, 이것은 나를 위해 한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제물로 제사 때 쓰려고 갖다가 감춰놓은 거다, 남겨놓은 거다.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왕이요,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거여가는 것은 마치 점치는 죄와 같고 죽을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이 널 알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왕이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고, 그리고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은 신뢰를 깨트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짓은 마귀에게 속는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시편의 51편 10절이 뭡니까? 다윗의 정직한 고백이 있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가 죽게 만들어서 완전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에 다윗이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 매일 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이 젖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고백한 기도가,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정직한 영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정직하게 살길 원하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뭐라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 많아요. 허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할 때 용서되지 않는 죄가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거짓된 기도는 누가 듣습니까? 마귀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자녀들을 키워도요, 부모를 자꾸 속이고 이 거짓말을 할 때에 내 새끼지만 사랑받아야 할 자녀가 오히려 매를 맞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해도 정직해야 돼요. 잠언에 저울추를 속이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한다 그랬어요. 미워하는데 어떻게 복을 줍니까? 우리가 정치를 해도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회의 어떤 직장 생활에도 정직해야 돼요. 눈 가리면 잠깐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더 큰 손해를 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에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과일 2상자를 이렇게 사서 한 상자를 선물로 보내고 집에 한 상자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사과에 붙어있는 상표에 상표를 띄는 데마다 상처가 났든지 벌레가 먹고, 그런데 내가 상표를 붙여놓은 거야. 다시는 그 과일 가게를 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속이고 그 사과를 팔 수 있었을지 모르나, 여러분, 다시 그 가게를 또 가겠어요? 몇 개월이 못 돼서 지나가다 보니까 그 가게 문을 닫았더라고. 그건 당연한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게 자산이 되어야 돼. 내가 다른 걸 몰라도 저 사람은 믿는다, 저 사람은 내가 신뢰해. 말이나 행동이나 하는 짓이 자산이 되어야 돼. 뭐가? 정직이. 여러분, 눈가림이나 거짓 때문에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를 기도해야 돼요. 정직한 자의 마음에 마귀가 절대로 틈을 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사탄은, 따라합시다,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이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말은 누구나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분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분노는 우리 정신 세계를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인격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불면증 또는 여러 가지 우울증, 피해망상 같은 이러한 것들은 정신적 질병이 많아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관계성이 파괴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특히 분노는 우리 강성룡 장로님이 번역한 이번에 위대한 의사 예수라는 책에, 그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7가지 악습관이 있는데 거기 중에 하나가 분노예요. 거짓된 분노, 이런 게 나오는데 그 분노가 일어날 때 의학적으로 심혈관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으로 증명을 해놨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이 나와요. 나발이 막 분노하다가 심장이 돌같이 되어 죽었다는 거예요. 돌같이 굳어서. 여러분,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사왕이 나와요. 이 아사왕이 막 분노로 인해서 스트레스에 발에 병이 났는데 결국은 그 병이 매우 위독하여 곧 죽으니라. 죽었어요. 이 분노는 은혜와 정신세계를 황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분노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삶 속에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을 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저는 이 구절을 늘 암송을 해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한 자, 좀 참는 자는 장수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분을 일으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일도 많고 배신을 당하는 일도 많고 때로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들도 얼마나 많아. 정말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야비한 인간들 정말 많아요. 그러나 문제는 분을 낼 수 있지만 그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무엇보다 자신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자신이 망가지는데 영혼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육체도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인류의 최초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은 그 분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어요. 결국은 자기 인생도 황폐한 인생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정신을, 육체를 병이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 잠자리에 들어가서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불면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식탁을 가면 식탁에서 입맛을 뺏어가는 거예요. 식욕을 떨어뜨리고. 여러분, 억눌린 이 분노는 우리 정신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아주 치명적 원인이랍니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오래 품으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왜? 사탄이가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가 틈타고 들어와서. 그래서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마귀가 누구예요?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의 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저 악의 영들이 우리의 싸움이라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육체를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많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다가도 혈기 한번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막 일어나고 나면 그 은혜의 불이 다 꺼져버려요. 기도가 나오질 않아. 찬송이 나오질 않아. 감사가 떠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전대 뚫린 주머니처럼 새나가고 깨진 그릇처럼 은혜와 감사와 충만함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분노케, 야류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분노가 절제되지 않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억지로 참으면 다른 병이 생기대. 화병이 생겨. 화병. 너무 참지 말고 붙어버려. 그냥 우리는 마음의 분노가 절제되지 않는데 어떻게 되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 고백하세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분합니다. 내 마음이 절제가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을 안정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마음을 녹여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잠잠하게. 그리고 그 야류하는 마음을 가라앉혀주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흘러 들어오잖아요. 수없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면서도 그러지 못하고 원수 마귀에게 틈을 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고백하십시오.
기도를 애들이 한 5살 먹은 애가 아버님 전상선 아롭기 형송하오나 내가 이렇게 하여 내 마음이, 이런 걸 원하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아이가, 아버지 내가 마음이 편하질 않아, 속상해, 내가 이런 게 필요해, 이래. 이게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가 부모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 이 마귀는, 따라합시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 언어를 통해서 이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2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더러운 말과 은혜로운 말이 나와요. 가장 위로를 줄 수 있는 것도 말인 동시에 가장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는 것도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는 품격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고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에 절제되어 있는 것을 말로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걸. 오늘 말씀에는 2가지 언어가 나와요. 하나는 더러운 말, 또 하나는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럼 더러운 말은 뭐고 은혜로운 말은 뭘까? 오늘 더러운 말을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유익되지 않는 말,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남에게 시험이 되게 하는 말. 여러분, 시험되도록 이간시키고 이런 짓들 좀 하지 말아요.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는 말, 절망에 빠뜨리는 말,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말, 이걸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더러운 말이다, 이걸. 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라. 듣는 사람을 병들게 한다. 그들의 삶을 황폐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면 성도는 무슨 말을 하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이 뭐가? 듣는 자에게 유익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 믿음을 주는 말이, 이것이 바로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 그랬어요. 말이 독보다 무서울 때가 있고 보약보다 더 존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이 용기와 희망을 줘서 새 사람을 만들고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가 하면, 반대로 절망과 좌절과 자신감을 잃고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어느 분의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5분 스피치인가 하는 그 내용 가운데, 그 아이가 청년이 됐는데도 사람을 기피하고 나타나지 못하고 비관하고 늘 절망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5살 때 친구가 왔답니다. 친구가 왔는데 그냥 겸손한 말로 자기 아이를 아유 쟤는 애가 못생겨가지고 애가 못났다고 그 엄마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계속 마음속에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커서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데 하려고 하면 못난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 인생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운둔하면서 황폐하게 병들어 갔다는 거예요. 20몇 살이 되도록 20년 동안을. 근데 그 엄마는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해. 오늘 여러분, 아이들이 없는 사이에 그에 대한 약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해놓으면요, 그 애의 평생의 상처가 되고 그 아이의 삶을 꺾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틈을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이 통로를 우리 차단하는 것이 믿음이요, 은혜요, 지혜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파괴하는 대적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원수 마귀는 거짓을 통해 오늘 감정을 통해서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 그래서 영혼을 파괴합니다. 행복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축복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통로를 막고 여러분의 영육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